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교육을 잘 받으셨군요. 이렇게 자세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 자연 스님 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듯이 박사가 몇 개요? 8개예요? 6개예요? 7개예요? 아니 그 박사는 뭐서 나이롱이야? 왜 이렇게 어디 확인이 안 된 박사학위들이 있군요. 네. 아유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스님이 이제 멋쩍어서 시작된 그 저를 초청하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 스님께서 저를 정말 뭐 항상 저를 안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만 보면 저를 구박을 했어요. 이제 약간 그 집에 큰오빠 같이 막 구박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 정신 좀 차려라, 뭐 저를 차려야지, 뭐부터 해서 책을 써야지, 학교 교수가 돼야지,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를 인생의 길을 그야말로 그 인생 세상사가 힘들다 이런 걸 일깨워주면서 이제 잘 이끌어주는 그런 분이셨는데 한 번도 저를 칭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불러드리려고 뭐라 하시냐면 조계종 비구니 중에 지금 원영승 최고다. 아니 이게 이제 그 늘 그런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예 하고 그냥 말 건데 맨날 구박만 하고 쿠사리만 듣다가 야 내가 만약에 나보고 주식을 사라 그러면 나는 원영주를 산다. 제가 그 말에 그냥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지방 가는 일정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예, 안 가고 뭐 어쩔 수 없는 거 말고 안 가거든요. 뭐 지방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예전에 많이 뛰던 그런 지역들을 안 가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계속 이렇게 청탁이 와도 아직은 좀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연 스님이 그냥 내가 나보고 주식 사라 그러면 원영주를 사겠다. 그 말씀 하시는 바람에 제가 예 하면서 이제 갑자기 예, 네. 그러면 가야지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러면 원영주를 살만한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일으킬까 말까 할 때 자연 스님이 내가 없으니까 가서 하라고 그 말에 제가 마음을 결정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알다시피 불교계에서 자연 스님보다 말빨이 더 센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고연히 제가 가서 괜히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면 안 되니까 자연 스님이 없을 때 가면 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자연 스님이 스님 내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망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러면 그냥 준비를 하지 말고 이야기 준비를 하지 말고 뭐 어찌되었건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다들 모이시는 분들은 자연 스님 보러 왔을 테니까 저는 그냥 가서 그냥 비 좀 맞추고 와야겠다. 이렇게 들러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원영 스님 보러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예요? 네. 와, 감사합니다. 자연 스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 교육이 상당하신데. 네.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저 불전함을 가득 채워놓고 가세요. 네, 지갑 다 털고 가세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희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저희 절 신도님이세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자연 스님한테 빠져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청룡암 신도를 또 혹시 뺏길까 싶어가지고 제가 같이 점심도 먹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들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양을 했는데 그 요즘에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릇이 없고 또 좀 잘 못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야, 아우 쟤는 너무 싸가지가 없어.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라 좀 품위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유 저 이니에지 없는 놈 이렇게 인의예지가 없다. 인의예지가 없다. 이제 인의예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우리가 이제 인의예지 없는 사람들 얘기를 막 했어요. 막 얘기를 담소를 즐기면서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했죠. 오늘 그러면 주제를 인의예지 없는 X로 정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인의예지가 없는 사람들이 참 뜻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인의예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은 덜어는 그 노거사님인데도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스님 한 번만 안아봅시다. 이런 분이 있어요. 다짜고짜. 그 이유는 명확하지.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그런 분도 있는데 너무 불편할 때가 있고 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저의 입장에선 또 안 좋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의가 없이 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잠시만요. 여기 보일러를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껐어요? 아, 열기가 대단하시군요. 네, 아유. 듣는 갱년기 기분 나빠요? 저도 갱년기예요. 자체 발산 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꿈 같은 그런 생을 살잖아요. 이제 꿈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우리 법회가 있었는데 법회에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스님, 제가요 새해 첫날 스님 꿈을 꿨어요. 올해는 운이 너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운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문득 들었어요. 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오셔가지고 스님 저 어젯밤에 스님 꿈을 꿨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바빠 죽겠는데 몸이 고단하더니 이유가 있구만. 밤에 거기까지 갔다 오느라 내가 보면 피곤하구만. 이제 그러고 넘겼습니다. 내 꿈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다가 이제 잠 속에서 이렇게 꾸는 꿈도 있고 우리의 먼 희망사항, 미래 장래 희망 이런 걸 얘기할 때도 꿈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생을 다 살고 돌아가실 때 이 생을 꿈 같은 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양한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들어있는데 보통의 일반의 꿈 속에서 그냥 자다가 깬 그런 꿈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읽을 수 있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신의 꿈 같은 거죠.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춘원 이광수의 꿈 얘기를 하면은 더 아시겠군요. 어느 스님이 간단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절에 찾아온 아가씨가 태수의 딸인 아가씨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행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아서 그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요. 저 자연스님 같이 생긴 비구스님이 여기 이렇게 대중이 왔는데 이 가운데 대중이 다 왔으면 아마 눈에 안 띄었을 건데 혼자서 와가지고 기도를 하니 그것도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하니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 아가씨와 인연이 되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밤을 새며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자기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도를 하라고 시키신 어른 스님이 계시죠. 내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그 법당문을 싹 열리더니 그 아가씨가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는 기도하고 있는 스님에게 가서 고백을 합니다. 스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아가씨가, 그렇게 짝사랑하던 아가씨가 자기를 좋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합의하에 야반도주를 하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몰래 밤길을 거쳐가서 막 도망을 가가지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태백산 골짜기에서 거기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아요. 그래갖고 아이들을 낳고 그래서 삽니다. 사는데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여인에게, 자기가 사랑했던 이 여인에게 정혼자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근데 그 정혼자가 이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찾게 되는데 그 사실들을 모두 다 알고 나중에 이제 이 스님이었던 지금은 처사겠죠. 결혼을 했으니까 스님이었던 사람이 조신이 그 사람을, 정혼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러다가 처형장으로 끌려가요. 처형장에 가서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깨요. 꿈이었어. 그게 꿈이에요, 꿈. 조신의 꿈. 그러니까 눈물이 흥건하고 앞에 바라보니 관세음보살인 거야. 꿈속에서 그 사람이 살 때는 그게 꿈이었겠어요? 생사였겠어요? 그냥 일생이었겠어요? 일생인 거예요, 일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도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그렇게 해서 깨어나고 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여인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꿈이 참 별거 아닌데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깨어나서도 그게 꿈이라는 거를, 그게 꿈이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람도 있지만 그 꿈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냥 꿈일 뿐이야. 현실에선 내게 그 여인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꿈 꾸죠? 집에서. 네, 꿈을 꿨을 때 좋은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막 아주 좋은 꿈 꾸면은, 돼지 꿈 꾸면은 또 사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안 좋은 꿈을 꾸면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죠. 안 좋은 꿈을 꾸면 조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꿈을 해몽을 할 때 어떻게 해몽을 해요?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해요? 안 좋은 꿈을 꿨을 때는?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꿈이, 그래요. 맞아요. 꿈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꿈이 영향을 안 미치면은 그 다음에 기분이 좋거나 안 좋거나 뭐 로또를 사야겠거나 말겠거나 이런 것들은요. 잠깐일 뿐이에요. 옛날에 중국의 한나라 때 환제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었어요. 환제, 후한의 환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왕이, 황제가 자기가 이제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그런 점술에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거짓 꿈을 생각을 해내요. 그래가지고 꿈 해몽가를 불러서 그 꿈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몽가, 그 나라에서 가장 해몽을 잘한다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그 꿈을 꿨는데 거기에 네가 해몽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해몽을 하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해몽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환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젯밤 꿈에 그 황제가 머무는 황궁에 기왓장이 있는데 그 기왓장이 바람에 날아가면서 새가 되어서
날아가더라.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네가 해몽을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몽을 해요. 뭐라고 해몽을 하냐면 그것은 폐하, 그것은 사람이 죽어나갈 꿈입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황제가 그 바로 앞에 탁자 앞에 있던 걸 확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내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거짓 꿈을 너에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해몽을 했다. 그런데 여기 봐라 누가 죽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 밖에서 폐하 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하고 내시가 들어와요. 지금 저 밖에서 문 밖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황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 순간 당황을 했어. 당황을 하고는 그 사람에게 꿈 해몽가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그걸 알았냐? 내가 꿈을 진짜 꾼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낸 얘기인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제가 그 어떤 해몽가를 옹호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꿈 해몽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꿈이라는 것도 모두 사람이 일으킨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 것도 그 생각에 의한 것이요. 우리가 일상에서 지어내는 생각과 이야기도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그렇게 지었다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황제께서 사람이 죽어나갈 만한 그런 생각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너무 점술이 심하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없애가지고 사람들 옛날에는 막 많이 죽였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얘기인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낸다. 일체유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옛날에 육조 해등스님께서 해등스님 일화 중에 보면 법보단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두 스님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바람이 막 부니까 깃발이 막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거는 깃발이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해능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조 스님께서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일체유심조라는 게 마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꿈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의지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법회에 참석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죠? 자연 스님을 보러 오셨든 오늘은 저를 보러 오셨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여기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으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살 것인가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선생님들께서 아까 버르장머리 없는 놈 뭐 사가지 없는 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이고 이니에지 없는 아이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당신들의 어떤 의지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모두가 진중한 모드로 돌변한 그런 느낌인데요. 대백과 버전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엄청 더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그 이니에지와 연관이 된 것은 이 꿈 얘기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자연 스님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연 스님의 그 호방함, 저 영민함, 저 민첩함, 저 유머스러움, 가끔은 조금 거시기한 그것까지도 그게 좋으니까 오시는 거란 말이죠. 네. 그죠? 네.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부럽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 스님만큼 지금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냥 대충 왔어요. 오늘 내가 너무 잘하면 자연 스님, 너무 잘해도가 아니라 한만 잘해도 자연 스님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적당히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냥 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자연 스님한테 얘기했어요. 오늘은 법사비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왔으니까 내가 자연 스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으면은 그냥 저기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쫙 읊었을 건데 아유 스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이야기나 재밌는 이야기나 해드리고 와야겠다 그랬어요. 자 우서간 응? 자연 스님 빼고 다시 만나자고요? 큰일 날라고. 자연 스님 여기 뒤에 줄에 앉아 계세요는데 자연 스님이 없으면은 빛이 안 나요. 자연 스님 계셔야 빛이 나죠 여기가. 아니 제가 보니까 여기가 되게 아담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리고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죠 여기.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 보면은 자연 스님 파워가 최고예요 최고. 예, 그러니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지금 새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올 한 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서 내 여생을 마무리할 것인가까지 수시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아까 자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계율을 전공했습니다. 계율을 전공할 때 당시만 해도 제가 계율을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면은 제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좀 고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스님 오늘 교육을 상당히 잘 교육을 굉장히 잘 미리 준비했습니까? 네. 그래요. 네.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제가 고왔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전공이 뭐예요 하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특히 그 승속을 떠나서 다 이렇게 막 관심 있게 스님은 뭐가 그 공부를 뭘 하세요 하면서 막 관심 있게 왔다가 계율이요 이렇게 하면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되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되는 것보다는 실천적으로 계율을 잘 실천하고 자기 몸을 잘 이렇게 제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를 스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담소를 즐기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 흔치 않았어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실제로 보살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율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오픈되지도 않았습니다. 볼 수 없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그냥 알고 머리 깎은 우리들끼리만 아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아무튼 그 계율을 전공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제가 이제 계율을 전공했다는 얘기를 하기 전까지만 친해져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다음부터는 별로 안 친해져. 그다음에 약간 좀 어려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도 하면서 방송을 하고 방송하니까 사람들이 방송하는 원영 스님 이렇게만 인식을 하더라고요. 자연 스님 말대로 10년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올해 10년을 했어요. 라디오 방송 10년.
근데 라디오 방송 10년 한 동안에 팬이라고 고작 요 정도도 안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교 대백과라고 하는 TV 프로그램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강의를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금강경이건 화엄경이건 법화경이건 쫙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강의 팬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이면 강의 팬들이 쫙 모이는데, 그런데 그 방송으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대백과를 코로나 시대에 스님 강의를 듣고 싶어요, 해주세요 해가지고 시작한 건데, 이게 갑자기 무슨 EBS 방송처럼 교육 방송처럼 막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그것 때문에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그 계율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 온 것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공부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나름대로 뭐 TV에 재밌는 프로그램, 뭐 오락 프로그램 이런 걸 막 보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시시해져 버린 거죠. 이제는 공부도 좀 해볼까? 불교도 좀 공부해볼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은 제가 전공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 같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내 정신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유혹받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자제할까? 뭐랄까?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 자신을 메어주는 어떤 밧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율이에요. 여러분 오디세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디세이. 오디세이의 밧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라면, 그 우리 왜 앰뷸런스 같은 거 사이렌 막 울린다 하잖아요. 그 사이렌, 그걸 세이렌이라고 하는데, 세이렌이라고 하는 바다에 사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생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노래를 듣고는 다 물에 빠져가지고 다 선원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그 여인의 이름이 세이렌이에요. 세이렌이 살고 있는 그 바다를 건너오면 다 배가 비어 있는 거야. 선원들이 다 죽으니까요. 근데 오디세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음악 소리길래, 어떤 인간의 목소리길래, 아니면 어떠한 생명체의 노래소리길래 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를 띄우면서 선원들을 다, 그 배에 탄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된 기마개를 다 하게 해요. 기마개를 다 해. 다 하게 한 다음에 그 맞게 하고는 그 선원들에게 자기 몸을, 자기는 밀랍으로 이 기마개를 안 하고 자기 몸을 그 배의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달라 그래요. 밧줄로. 뭐 어떤 짓을 해서도 스스로는 풀 수 없게 꽁꽁 칭칭 이렇게 묶어달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밀랍을 안 해요. 기마개를 안 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배를 띄우죠. 타고는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몸이 어때요?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꽁꽁 묶여 있으니까 움직여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다른 선원들은 다 전부 다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어떤 소리인지 모르고. 근데 이 사람이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그 몸을, 그 밧줄을 풀려고 막 엄청 발버둥을 쳐요. 근데 결국에는 그 밧줄을 못 풀어요. 못 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육지까지 무사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알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오디세이의 밧줄이에요. 밧줄 이야기. 제가 왜 밧줄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밧줄 같은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나의 정신을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내 몸을 제어할 수 있고, 나의 정신 상태를 제어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제어할 수 없을 때 나를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계율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초에
새해에는 뭔가 달라져야겠다. 내가 뭔가 나쁜 습관을 좀 바꿔야겠다. 108배를 매일 해야 되겠다. 각각 무슨 어떤 계획들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안 세웠어요? 세웠어요? 우리 거사님은 올해 한 해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비밀! 비밀! 저기요, 여기 교육을 좀 더 시키셔야 될 것 같은 분이 비밀이에요? 보살님은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옆에 계신 분은요? 응? 근면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성실하게. 근면해 보이시는데? 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자기의 각자의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이건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하시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거사님들 중에 담배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 표정이?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세운 올해에 내가 바꿔야겠다. 근면하게 살아야겠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전부 다 개가 된다는 거예요. 계율이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습관이라는 의미거든요. 개라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것이 바로 개다. 이 세이렌의 그 노랫소리를 듣고도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만약에 그 소리를 듣고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밧줄 꽁꽁 묶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상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묶지 않아도 모든 것에 걸림없이 무해의 어떤 상태로서 열심히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러나 보통의 중생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인의예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도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흔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도 건널 수 없는 중생이니까 차라리 개로 묶자. 그 개가 바로 내 마음을 좀 제어할 수 있고 산만하게 날뛰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고, 시몬 의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이 원숭이처럼 막 날뛰고 또 생각은 말처럼 또 막 날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같고 말 같은 이 마음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좀 가다듬고 뭔가 통제하고 그러려면 내 생각이 굳건해야 되는데 그 굳건함이 바로 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 1년 동안은 매일 108배를 해야겠다. 내가 매일 1,000원씩 모아서 여기 원명선언에 갖다 줘야 되겠다. 뭐 안 그러면은 내가 매일 1,000원씩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매일 와서 여기 원명선언에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다. 법당 청소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나는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과 싸우지 않겠다. 어려운가요? 보살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였어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이혼하면 되겠다고요? 남편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승자가 없어요? 저는 저희 절에 오시는 분한테 얘기합니다. 남편, 누구하고 싸워도 이길 거면 싸우고, 안 이길 거면 싸움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가정에선 져야 된대요. 져야만이 훨씬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예, 가정에서는 그런가 봐요. 네. 이기려고 들면 힘들고, 그리고 또 아까 갱년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이가 들면은 저도 그렇고 다 그게 전기가 다 입으로 모이나 봐요. 모든 기운이 다 입으로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거사님들이 도저히 보살님들을 못 이긴대. 이렇게 입으로는, 말로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싸움을 못 하세요. 예. 아내분이 많으세요? 연로하세요?
거사님이 많으세요? 되게 영해 보이시는데. 아, 그러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응?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부부 사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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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그래요? 자연 스님한테 보내지 말고 그 남편은 저한테 보내세요. 예. 예. 네. 네, 그래요. 화를 안 내는, 올 한 해 계획에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희 관음법회 하는데 그 노래를 그 연부라는 돌아가신 분이죠. 법능 스님의 관세음 보살을 가르쳐 드렸어요.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인터넷 방송이요. 이게 내가 이래서 저 카메라를 싫어하니까. 여러분들 그 법능 스님 관세음 보살님 들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안 되겠어요. 자, 안 되겠어요. 제가 할 테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좀 약간 흥분 상태하고 약간 고음이 돼 버렸어요. 관세음 보살. 자, 이제 아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게 마지막에 중요해. 야이유처럼 3단 고음이 돼야 돼. 보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보살님들끼리 해봐요. 시작.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자, 거사님은 보살님들만 하랬는데 왜 같이 하셨어요? 자, 거사님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거사님들 시작. 관세음 보살. 왜 안 해? 큰 소리로 하셔요.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기운이 너무 없으신데? 자, 여기. 자꾸 뽕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뽕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단 꺾는 거 그게 다 아, 그래요? 아, 거기 트롯처럼. 아, 트로트 보살, 막 이렇게.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자,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자, 스님들끼리 시작. 관세음. 빨리 자연스님 해보세요. 다시. 아니,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 노래까지 잘하면은 정말 이건 안 되니까 여기 좀 망가져 주셔야 돼요. 자, 시작. 스님들끼리 하자. 빨리 시작. 왜 안 하세요? 다시. 자연스레 웃지 마 말고. 다시. 독창을 시키는 수가 있어, 진짜. 자, 시작. 관세음보살. 안 하시는 거예요? 관세음보 하시는 거예요? 안 들려요. 마이크를 드려야 돼요? 아, 그래. 아, 그런 거예요? 아, 자연 스님의 약점을 하나 발견했다. 아싸, 나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네, 나만 털리고 갈 수 없잖아. 자, 네, 자, 빨리 해보세요. 시작. 연불 잘하세요, 자연 스님? 연불 못 하세요. 아니, 연불 못 하게 생겼어요. 연불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그 연불을 잘 하시면은 여기 앞에 스님, 여기 뒤에 스님이랑 같이 해보세요. 자, 시작. 모르셔야 돼. 다시. 시작. 스님들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기 외면하지 마시고. 자, 시작. 관세음보살. 스님은 트롯기가 상당한데요? 아, 네. 네. 예, 연불을 잘하시는 분만 그렇게 나오는 건데, 네. 오늘 아무튼 자연 스님은 노래를 못 하시고, 응? 초등학교 때 양가였어요? 아니, 이미 알고 있어요? 아,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아, 양가였다고? 음악이 미술양. 아, 그랬어요. 아유, 제가 오늘 큰 실례를 했네요. 네. 아유, 또 인정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아무튼 뭐 저는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자연스레 못하는 걸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이 화가 날 때 이 관세음 보살님을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약간 고음으로 하늘 불렀잖아요. 이게 그 합장을 하고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세이렌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억세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손을 모아보세요. 손을 모으고 내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그 아름다운 세이렌의 아름다운 소리로 관세음 보살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네, 우리 보살님들 남편이 속을 썩인다. 그러면 남편한테 무슨 안 좋은 이야기를 확 내뱉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딱 관세음 보살 하면서 이렇게 잠깐 삭히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네, 화가 났을 때 뭐 호흡을 하세요. 호흡을 3번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뭐 이렇게 호흡 명상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하잖아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분명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 절을 밖에 나가시면은 계속 관세음 보살이 귓가에 이렇게 열리면서 이게 개별적으로 시키잖아요.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해보면 또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오랫동안 좋은 여운을 남겨서 내 안에 남아져 있거든요. 보살님들이 계속 한번 해보세요. 우리 보살님 혼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잘 안 되죠. 다시 같이 시작.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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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자, 옆에 보살님 시작. 관세음보살 해보세요. 같이 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거사님 하고 싶어서 눈을 계속 마주치는데 자 시작. 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네, 잘하셨어요. 이 관세음보살을 자꾸 하면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절에서 계속 부르잖아요. 보통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자연스님이 연불도 못하고 노래도 못한다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네. 방향이 지금 확 틀어지면서 이제 이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을만 하죠. 네. 좀 더 할까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연불 해봐요. 관세음보살. 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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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여기까지. 관세음보살님을 노래로 부를 때하고 이렇게 연불을 할 때하고 느낌은 좀 다르죠? 근데 뒤에 이렇게 연불로 할 때는 좀 힘이 응축되면서 생기는 것 같고, 또 관세음보살 노래로 했을 때는 굉장히 순화되는 것 같죠. 그죠? 둘 다 장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절에서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부르는 이유는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름과 동시에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겠다고 하는 서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불렀을 때 관세음보살님이 와서 나에게 가피를 달라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내가 불러서 관세음보살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관세음보살님처럼 되는 것이 더 빨라요. 그래야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저기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똑같은 말을 10,000번을 반복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10,000번. 그와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부르는 것은 내가 그 관세음보살님처럼 되고 싶어서, 또 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과정인 거예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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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우리 다급할 때는 어떻게 불러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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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얘기, 유명한 얘기 알죠? 그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부르니까 손주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놀아줘, 할머니 심심해, 할머니 뭐해, 자꾸 물으니까 애가 이제 그 칭얼거리면서 할머니를 부르니까 할머니가 관세음보살님 오늘 숙제로
이게 천주를 막 돌려야 되는데 애가 자꾸 그러니까 할머니 기도하잖아. 아유 귀찮아 죽겠네. 너 혼자 놀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기가 뭐라 그랬게요. 할머니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내가 할머니 몇 번 불렀다고 할머니 몇 번 불렀는데 할머니가 그 귀찮아 하는데 관세음보살님 얼마나 귀찮겠어요.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불러갖고 관세음보살을 청하려고 그렇게 부르는데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님이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애한테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고자 하는 그 원을 같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관세음보살을 같이 노래도 하고 연불도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른 여러분들은 올 1년 동안 자기가 각자 세운 그러한 서원과 계획 그 외에 하나 나는 올해 관세음보살님으로 산다. 조금이라도.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잊지 않고 나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이렇게 닮아서 살겠다. 그런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관세음보살이 완벽하게 빙의가 돼서 관세음보살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금방은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잘 안 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걸 이제 관세음보살 또는 관세음보살 노래를 부르면서 관세음보살 남편이 속썩이면 관세음보살 막 이러고 이제 자식이 속썩이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라도 그거를 좀 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어느 날 지나고 보면은 내가 그거 갖고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관세음보살님이 이미 다녀가신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을 항상 노래 부르고 또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처럼 말하고 관세음보살님처럼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다 해도 여러분들이 웃으면은 관세음보살님처럼 웃고 있나 아닌가 다 알아. 남들이 다 알아요. 마스크로 가려지는 얼굴이 아니에요. 자, 웃어보세요. 관세음보살님처럼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시작. 거사님 몹시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 관세음보살 이 노래와 연불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제가 자연스님의 청탁을 받았을 때 그때 주제는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아무거나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포스터가 왔어요. 아무거나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스님 내가 그냥 대충 한번 잡아봐 심대 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보내오셨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뭐라고요? 꼭 알아야 할 아닌가? 무슨 가피와 행복이에요. 그죠? 제가 가피 얘기는 어디 가서 잘 안 하는데 가피 쪽으로는 우리 광호스님이 전공이라서 저는 좀 교리 쪽이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교리를 하려니까 조금 딱딱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목을 그렇게 정해 주셨으니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기대를 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피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했으니까 관세음보살님 가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관세음보살님. 한 두어 가지 짧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연불을 하던 그런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람 이름이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방국, 중국의 송나라 때 사람인데 주방귀가 아니고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심이 불심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그 위에 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동네에. 그래가지고 항상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늘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자기 집에서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관세음보살님에 관련된 걸 항상 이렇게 연부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사람이 좋아요.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이 사람 집안에는 자기 집안 조상 중에 사람을 무고하게 죽인 그 어른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무고하게 누군가를 죽게 했으니까 그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그 집안에서는 이 주방국이라고 하는 사람만 생각하면은 너무 치가 떨리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기필코 원수를 갚으리라. 내 원한을 반드시 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한 거죠.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어디 멀리 갔다 오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에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 원한 맺힌 그 집안에서 와가지고 산길을 딱 그 매복을 하고 있다가 딱 나타난 거예요. 죽이려고. 그 동네 산길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그 원한 맺힌 그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오늘 죽겠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타나니까 그 주위에 있던 하인들이며 집안 식구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 주방국만 남은 거지. 그러고 나서 그 원한 맺힌 그 집안에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 이 사람을 딱 친 거예요. 근데 한 번 목만 친 게 아니라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놨어. 그래가지고는 그 몸을 그 나뭇가지에다가 걸쳐놨어요. 원한을 이렇게 푼다 하고 이제 걸쳐놓고 사람들 다 쳐다보게 만들어놓고 그리고는 자기들은 집에 간 거예요. 이제 하인들이랑 그 집안에 그때 같이 있었던 주방국과 함께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이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이제나 저제나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금방은 못 가보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목이 베이는 걸 자기가 느끼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는 걸 알았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에 아, 내가 죽어서 저승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승에 와서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찾아야겠다. 이래서 봤는데 자기가 그 나뭇가지에 걸쳐져 있는 거에서 뛰어내려 보니까 자기가 탔던 그 말만 있어요. 거기에 아무도 없고 핏자국이 낭자하고. 그래서 그 말과 함께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까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셨냐고. 그때 돌아가신 거 분명히 봤는데 저희가 도망치면서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 저기 저승 아니냐, 여기 우리 집이냐, 진짜 그러냐, 이거 꿈 아니냐, 내가 죽은 사후의 세계 아니냐, 나를 한번 꼬집어봐라. 그래요. 나를 한번 때려봐라. 그러니까 아니 어르신 저기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소문이 파다하게 나니까 원한 맺힌 그 집안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진짠가 분명히 우리가 칼부림을 해갖고 다 죽여가지고 그냥 다 도려가지고 그 나무에다 걸쳐놨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 본 거죠. 보니까 기가 막혀요. 살아있는 거야. 아, 이거는 하늘이 낸 사람이구나, 하늘이 보호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해를 합니다. 어떻게 화해를 하냐면 당신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 당신 같은 사람은 하늘이 보살피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리석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니까 부처님 말씀에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그 대가품을 당했으니까 우리 서로 집안의 앙금, 원수 맺은 이 마음을 전부 내려놓고 다 풀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그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밤에 잠을 잤어.
잠을 자는데 웬 노스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내 몸을 주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웬 노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보니까 노스님이 이 승복이 막 피가 튀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꿈속에서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그것이 궁금하면 네가 다니던 관음사에 올라가 봐라 그래요. 그러고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침에 이제 꿈을 깨고 날이 밝아서 아 그렇지 관음사에 가야지 하고 공약물을 챙겨가지고 관음사에 가요. 관음사에 가가지고 법당에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법당 문을 딱 여니까 뒤로 낮아버려 깜짝 놀랐어요. 그 백의관음이잖아요. 이렇게 그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놨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온통 피가 낭자하고 다 칼자국에 칼에 베어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엎적 엎드려가지고 관세음보살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대신 그 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방국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다시 그 불사를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다 원형을 다시 복원을 하고 거기에 공양을 올려서 그 죄를 잘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시면은 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노래를 했건 연부를 했건 그냥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해도 그것이 내 안에 어딘가에 와서 다 자리 잡고 있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 그것이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피 좀 됐습니까? 가피 주제에 맞는 이야기 원, 투가 있어요. 투까지는 해드려야지. 두 번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관세음보살님 노래 한번 다시 할까요? 네. 자, 시작.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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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시작.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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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시작.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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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피투 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주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홍. 이 사람도 그 신심이 아주 돈독해서 늘 입에 관세음보살님을 달고 살았어요. 관세음보살 걸어갈 때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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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하고 또 그 일을 할 때에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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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뭐 이렇게 만나러 갈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자려고 누울 때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늘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느 날 이제 새해가 이렇게 해가 바뀌어가지고 새해가 돼서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어느 어른께 인사를 하러 가게 됐어요. 새해가 됐으니까 세배를 하러 갔던 모양이에요. 인사를 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던가 봐요. 부자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황금 1000냥인가? 엄청 그 많은 양의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가는데 가다가 가는 길에 어두워져 가지고 그 어느 집에 머물게 됐어요. 집에 좀 그
방을 한 칸 빌려서 거기서 이제 자게 됐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다는 걸, 황금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집 주인이 그 집에 방을 내줬던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마침 저 사람이 혼자니, 저 선비가 혼자니까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재물을 우리가 뺏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이서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이 주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여요. 죽여가지고 진짜로 죽여가지고 어디다 갖다가 버리냐면 저기 오리 밖에 한참 먼 곳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대충 이렇게 시신이 안 보이게 이렇게 덮어놨어. 덮어놓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인사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전갈이 오기를 새해 인사를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공약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하지? 새해 선물? 뭐를 갖다 드리러 인사를 하러 간다고 이렇게 미리 기별을 넣었는데 그쪽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려가지고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는데 그 인사를 받기로 한 그 어르신이 어느 날 어디를 가게 됐어. 행차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위 하인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데 가다가 어떤 무슨 험한 길을 가게 됐는데 한겨울인데 보니까 그 무덤 비스무리한 언덕같이 생긴 비스무리한 그곳에 한겨울에 연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웬 연꽃이 지금 철이 어느 때인데 연꽃이 피었는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길을 가다가 아니다 길을 멈춰라. 내가 가봐야겠다 그래요. 가보니까 진짜 하얀 연꽃이 너무나 소담스럽게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무덤인가 길인가 언덕인가 이게 뭘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보통 물에 자라잖아요. 연못에 자라잖아요, 연꽃은. 그런데 산에, 그것도 겨울에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파봐라 그래요. 어떻게 여기 연꽃이 있는지 한번 파봐라. 너무 궁금하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팝니다. 팠더니 자기한테 인사를 오기로 한 주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대로 거기 시신으로 누워있는 건데, 누워있는데 죽지 않고 시신이 썩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연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야. 입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몸이 그대로니까 흙 속에 묻혔어도 흙이 묻었을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흔들어 깨워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하면서 흔들어 깨우니까 그 사람이 눈을 떠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살아난 거죠. 항상 관세음 보살님을 그렇게 부르니까 입에서 연꽃이 이렇게 피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재물을 가지고 인사를 하러 가는 길에 욱삼인가 하는 그 사람 집에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사를 받을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잡고 거기에서 재물을 다 압수를 하고 그들을 사형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과 지금 이야기한 것이 물론 불교에서 내려오는 전설인데 실제로 기록이 다 남아져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공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으로 다 남겼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면 그 관세음 보살님이 뭔가 진짜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해결이 될 때도 있고 관세음 보살님 아니라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누군가의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가피가 그만큼 있다. 사실은 행복이라는 게 그 결과로서 내가 가피를 입어야만 꼭 행복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그 관세음 보살님을 염하는 그 상태에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사이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절에 왔을 때는 근심 걱정이 좀 덜하지 않나요? 자연스님 보면 좀 덜하죠, 근심 걱정이. 자연스님 말로써 근심 걱정을 이렇게 타파해 주시,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한 근심 걱정을 깰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도반들을 만나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 그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연말 연시 되면 청소 많이 하잖아요. 집안에 정리정돈하면서 버릴 거 다 버리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제 갔다가 휴지통 쓰레기장에 분리수거도 잘하고 다 갖다 버리죠. 다 갖다 버려. 여러분 잘 버립니까? 잘 버려? 못 버려요? 못 버리는 분들은 좀 잘 버리세요. 이제 자꾸 버리세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옷장 열어보면은 옷이 가득한데 늘 하는 얘기가 입을 게 없어. 계절 바뀔 때마다. 그죠? 그래서 저거 내가 살 빼갖고 입어야지. 너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예쁜 옷인데 나중에 내가 살 빼야지. 살 빼고 나서 입을 거야. 못 입어요. 안 입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정리정돈을 해서 다 내다 놓으시라고. 다 갖다 버려. 웬만하면 안 입은 거 다 나누고 베풀고 주의 주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좀 소탈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버리는 것은 물건을 버리는 거는 그래도 참 잘해요. 근데 쓰레기장, 분리수거장에 다녀오면서 다 버리고 오는데 늘 갔다가 못 버리고 오는 게 있어요. 뭐요? 그래. 내 욕심을 못 버리고 맨날 도로 갖고 와요. 내 물건은 갖다 버리는데 거기에서 물건만 버리고 그 물건을 버릴 때 내 마음도 같이 버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못 버리고 다시 그냥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 불교에서는 그것을 자꾸 비워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비워야 된다. 그런데 물건만 비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지나가는 휴지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을 비워야지. 쓰레기통을 보면 내 마음을 비워야지. 물건만 비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야지. 탐욕을 비워야지. 시기, 질투, 성냄, 화냄 이런 것들을 비워야지. 나의 어리석음을 비워야지. 이런 것들 자꾸 비워내려고 하는 것. 꼭 반드시 올해는 그 비움을 실천을 하시고 그래야만 이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충만해진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명선언, 여기 원명선언 맞죠? 문수선언.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원명선언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문수선언에 올 때 문수선언이 얼마만 한가, 어떨까, 얼마나 크게 또 지어놨을까 막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이렇게 아주 꽉 차 있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 좋습니다. 불교가 앞으로 대전에 있는 이 불교가 자연스님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확장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많은데 여기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크고 작고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절은 큰 절이 되기도 하고 작은 절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의 규모나 사이즈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큰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주석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절은 문수선언은 이미 제가 볼 때 큰 절입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도 다 마음이 큰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세음보살 오늘 많은 이야기를 또 노래를 연부를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관세음보살님으로 인해서 세포가 관음화가 됐어. 관음화. 관세음보살님의 세포로 조금씩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리 얘기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까 와서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 유튜브 보세요 혹시? 불교 내백과 그거를
약창계 요즘 하고 있죠. 불교 내백과를 보다 보면은 너무 교육적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얘기는 방송에서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여기까지 가서 내가 그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럼 오늘 한마디만 하죠. 응무소주의 생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은 상을 없애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주제. 상을 없애라는 얘기. 상. 내 안에 상을 없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자 그럼 상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 방법이 바로 무주예요. 무주. 그 수행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을 무자에 머무를 주자에서 무주예요. 머무름이 없어야 되는 거야. 어딘가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수행법이에요. 이게 수행이야.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은 상을 없애는데 그냥 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을 없애기 위한 과정으로서 머무는 것이 없어야 돼. 내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는데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머무는 바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건 없어 이 세상에. 머무는 바 없는 마음 이런 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여기서 딱 끊어져야 돼. 머무는 바가 없어야 돼. 집착하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내지 않고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다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무주상 보시도 나오고 말하자면 상에 머물지 않고 어딘가에 머물지 않고 상을 내지 않고 보시를 한다거나 좋은 일을 한다거나 또는 뭐 불교 공부를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삶을 쭉 살아가면서 느끼고 또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마음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요. 금강에 보면은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이라고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꿈 같고 뭐 헛개비 같고 한영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다 비유로서 갖다가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꿈이야. 제가 여기서 아까 문수선언에서 법문을 처음 시작할 때 꿈 얘기를 했죠. 그 모든 꿈이 다 이 세상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허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꿈인 줄 알면서도 사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다 지나가고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는 밖에 나가서 부닥치는 상황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식이 열받게 하면 거기다 대고 눈 째려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여기에서 배운 그 마음으로 또 배운 그 가르침으로 내가 한 번 넘어갈 수 있어요. 한 번쯤은.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계율이고 계이고 그리고 그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상의 없이 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선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허망하다고 해서 살 곳이 안 돼. 다 뭐 그냥 다 지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연극을 보든 영화를 보든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지 않아요? 울 때 있죠. 영화를 보면서도 슬픈 영화 보면 눈물 흘리고 슬픈 드라마 보면 눈물 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빤히 TV에서 나오는 드라마인 줄 영화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게 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그걸 보면서 거기에 빠져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 말씀처럼 다 허망한 것이야.
무상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내서 열심히 사는 거야.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허망한 꿈 속에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이 아니지, 새해 1월 1일 날 일출 보신 분 계시죠? 1월 1일 날 일출을 봤을 때 그 해가 어때요? 너무 환희롭고 희망차고 새롭죠? 2600년, 7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본 태양이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태양이나 그 태양이 그 태양이에요. 그죠? 그게 그거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뜬 1월 1일 날 뜬 태양은 새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내서. 그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세상에서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생기심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방점이 응무소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생기심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연스님이 여기에다가 대전에다가 문수선언을 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자연스님을 한번 봐야겠다, 원영스님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세포를 얼마나 깨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명히 살아갈 때에 조금이나마 아마 좋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을 듣고 공부를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을 일으키는 데 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불교도로서, 불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교리가 좀 더 낫죠? 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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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